오늘 저녁에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됐죠? 봄이 오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나가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들로산으로, 그렇죠? 예,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봄이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산에 진달래도 피고, 그렇죠? 예, 벌써 또 피었죠, 그렇죠? 예, 벌써 피고 개나리도 피고 또 매화는 뭐 벌써 또 폈고요. 그래서 그런 꽃들이 피는 계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와 또 찬송이 넘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뭘로 노래하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에 와서 찬양하니까 어떠세요? 참 좋죠.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배집사님, 또 우리 수요 찬양팀들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곡을 고르고 또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도 그렇고요, 마음이 슬플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늘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시편이에요. 시편.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 시골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3년 장학금을 다 주고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감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부했는데 저녁 밥을 먹고 저녁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꼭 들고 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읽어보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시편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편에 많은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습니다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찬송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또 그 시편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주님 어찌하여 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가 넘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시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가 할 때 이 시가 시편을 말합니다. 사실은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모든 이 시편에 곡을 붙입니다. 그렇다고 150곡이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곡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인데요, 찬송,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이 찬송가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제 찬송가가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만, 그때는 입과 입으로 전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한 10년 정도 유학도 하고 목회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 있잖아요. 여기 어느 교단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왔을까요? 장로교단 찬송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금 찬송가에 드리는 많은 찬송은요, 침례교회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침례교회가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 배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많은 찬송은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 가면 우리가 아는 찬송이 별로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는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중에 아리랑이 있다는 거. Jesus you are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가사는 다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가사는 바꿨습니다만, 너무 놀랍게도요, 아리랑이 곡조로 들어가 있고 찬송가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곡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찬송가를 지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누가 지은 겁니까? 베토벤이 지었죠. 그렇죠? 예, 환희의 송가, 그가 지은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그 곡인데, 그것이 찬송가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은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시거나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들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신대 바로 뒤에 아차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에 밤에 11시, 12시 올라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송.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한참을 찬송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세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제 친구가 가사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난 놀랬어요. 그랬더니 애 응용력이 좋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찬송가로 바꿨대요, 그거를. 그 내가 훌륭하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들으시고 그것이 내 귀에, 내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인생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표현이 그대로 다시 나오죠.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여기는 골로새서 3장에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원인, 그 중심, 그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요. 저도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녹음해서 그걸 올려드리면 이번 사순절이 되니까 그걸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매일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복음 노트 하는 거 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복음 노트를 하다가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저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복음 노트를 다 끝마치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주석서랑 여러 참고서를 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도 공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데는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너무 전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하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어디다가 놔뒀습니까? 땅속에 묻어놨죠. 왜 그랬다는 겁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할까 싶었어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망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딱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께서 맡겨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또 남겨야지,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망하면, 이거 다 없어지면, 우리 주인 무서운 분인데, 주인에 대한 오해죠. 주인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되고 숨겨둔 거예요. 주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속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은 뭐라고 평가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주인 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그걸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중심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이 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두려움이네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뭘 심으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넓은 땅 전체를 군인들이 와서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뭘 심으려냐면 두려움을 심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심으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자식 망한다. 삶 망한다. 다 두려움을 심으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채워주고 우리 입술이 채워주면요,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시와 찬송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로 인한 찬송이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걸 대단히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지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그 밑에 쪽에 살던 사람들이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그 높은 산이 세일산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군인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지 다 백성들이 두려워요. 적은 너무나 많고 그 적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는요,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특수부대 원들을 제일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들. 그 당시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대가 선발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삽,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찬양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전쟁터인데 우리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가 예배 드릴 때 입는 성가 가운을 그대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내 손에 붙잡혀 있고 전쟁이 군사들의 힘에 있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기도 들지 않은 레위인들 예복을 입고 찬양대 찬양복을 입고 앞에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 전문적인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하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뭐라 그럽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셨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책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에 농사를 해서 그 책은 뭐 많은 집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림과 설명을 써놓은 이런 뭐 전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꺼내서 자주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말을 탄 군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찬송하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면 찬송하게 돼 있고 늘 같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범사라는 단어를 써놨으면 충분한데 뒤에 또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두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니까? 요즘에 아침에 해가 좀 일찍 뜨잖아요. 그렇죠? 예. 아침에 되면 벌써 한 밖이 깜깜한 게보다는 이제는 많이 밝아지고, 그렇죠? 금방 해가 떠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가 또 끝날 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길러보셨죠? 언제가 제일 좋던가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가 참 기쁘고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기 쉬워요.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좋을 때만 감사해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면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는 겁니까?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될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다니엘에서 읽어볼 때 살펴보았죠. 다니엘이 또 그 나라에서 높은 총리 위치에 가니까 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다니엘 죽여버리자. 유대인이 이까지 끌려와가지고 포로였는데 어떻게 저 포로가 말이야 총리까지 됐느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할 거 없어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시기할 사람 많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사업을 잘해도요 시기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죽여버리려는 사람이 생기는가 봐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 문서를 써가지고 왕에게 갖고 가서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것이 당신 왕을 위한 우리의 충직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그렇죠? 도장 꽝 찍었잖아요, 기쁘게. 그랬더니 딱 한 명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갔어요. 2층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난 그 창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다고 말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문서를 쓰게 했던 자들이 던져졌을 때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아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어봤는데요, 15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심어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주장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끌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입으로?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저 인간 때문이고, 우리 부모 때문이고, 우리 자식 때문이고, 우리 옆집 때문이고, 이 나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는 일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평안함을 깨뜨려요. 계속 근심을 줘요. 그 방법은요,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안 보죠? 지혜로운 거. 여러분, 꼭 필요한 거는 언제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길을 쓰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뉴스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요, 담대하게 되잖아요. 우리 좀 전에 읽은 역대하 20장도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더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차게 될 것이고,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게 돼 있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넘치고 걱정이 넘치고 두려움이 넘치면 그것이 전달돼요? 안 전달돼요? 전달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음식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그런 걸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음식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심이 넘치고 두려움이 넘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새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아유, 애기 엄마는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밝으냐고, 어르신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찬송하고 다니세요? 얼굴이 밝으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넘치면 그것이 차고 흘러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주위에 흘러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먹고 받아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이때쯤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우리가 듣는 이 복음 노트를 친구들에게 보내줬대요.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노트를 전해줬어. 그분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다 안 바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평강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전에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뭘로 제사 드렸습니까? 소로, 그렇죠? 양으로, 황소로.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가서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황소도 받으시고 송아지도 받으시지만 때때로 마음 없는 자가 드리는 황소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양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제사이고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하고 매일 예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매일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새창조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